성경 말씀 시편 119편 57절에서 7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했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엉켰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전체에서 119편이 가장 깁니다. 근데 읽다 보면 인생 많이 고달프고 살면서 겪어내야 하는 고난을 통해 지혜를 얻고 믿음을 돈독하게 가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고난을 통해 깨닫는 지혜와 경험하는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영혼의 눌림이란 게 뭐겠습니까? 영어로 보면 My soul is weary with sorrow. Strengthen me according to your word. 내 영이 슬픔으로 많이 피곤하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넘어서는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시인의 마음을 깊은 슬픔으로 몰아넣고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혼의 눌림이 있으면서 그는 주의 말씀대로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힘들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살려달라 외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영혼의 눌림 때문에 녹아지는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합니다. 67절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1절에서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에릭 린드만이란 정신과 의사가 인생의 여러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아픈 사람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가정에 파탄을 잃은 사람들, 여러 종류의 어려움과 위기를 당했던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그들 가운데 85%가 결국 위기가 축복이 되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되었어요. 가정이 바르게 회복되었고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었고 시간과 물질을 절약하게 되었다.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기도 하고 발전하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젊은 권사가 전화를 했어요. 젊어서 한국 정부로부터 중소기업 상까지 받았던 사업 잘하던 젊은 권사예요.
그러다 망했어요. 근데 목사님, 한국에 갔다 와서 전화를 했어요. 저 한국에 사업자 다녀왔는데요,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됐어요, 목사님.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면서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사업 망했을 때 제가 전화를 했어요. 한 권사, 다음에 내가 아틀란타 가면 월남국수 내가 살게. 그랬더니 목사님, 망했어도 월남국수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저하고 틈만 나면 월남국수 먹던 사람이. 아유, 사람이 망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감사하게 다시 살아났다. 일찍 사업이 잘 돼가지고 좀 교만하다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교회 일도 열심히 했는데 회의 시간 되면 이 젊은 권사가 할 말을 다 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이 괘씸하게 여기던 사람. 어느 장로님은 저한테 진짜 화를 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저 버릇없는 권사 감사가 도니까 정말 버릇없다고 했던 그런 권사예요. 그러다 망했어요. 안타까웠어요. 그 젊은 권사를 받고 그랬습니다. 참 다행이다. 사업이 망해서 참 걱정했는데 사업이 망한 다음에 회복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왜? 그 권사가 저한테 전화했던 그 전에 사업이 망한 다음에 했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 사업 망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그랬어요. 사업이 망하고 아이들과 시간 보낼 수 있었고 아내와 많은 걸 함께 하면서 행복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망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복이 됐다니까 또 얼마나 감사해요. 사업 당연히 회복되어야 하지만 망했기 때문에 깨닫게 된 인생의 귀한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축복입니다. 16절에 보면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노래해요. 77절에는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123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시편은 고난과 고통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그런데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즐거워한다는 말이 반복이 많이 돼요. 사랑한다는 말이 반복이 많이 돼요. 지킨다는 말, 묵상한다, 기뻐한다, 사모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현실은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고 고통당하는데 즐거워한다, 사랑한다, 기뻐한다, 사모한다, 그렇게 산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편안한 거예요. 원수들 복수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인이 바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위로받고 구원해 줄 하나님 말씀뿐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131절에 보면 참 기막힌 표현이 있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헐떡이다는 말은 숨이 차서 힘겹게 호흡하다 꼴깍꼴깍 숨이 넘어간다는데,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시편 42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했어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노라. 목마르게 갈급하며 허덕인다. 삶과 죽음이냐 관계되는 처절한 싸움을 뜻하는데 형편이 좋아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생사의 기로에서 다윗은 오직 주의 말씀만을 사모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평안을 원하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는 평화를 바라십니다. 며칠 전에 새벽기도 통성기도가 끝나고 무릎 꿇고 기도하러 했더니 방석이 없어졌어요. 이것도 누가 나 골탕 먹이려고 뺏어갔나 그랬더니 뭐 청소하느라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이거 무릎 아픈데 그냥 내려가서 기도할까 하다가 또 누가 보면 뭐라 그럴까 봐 그냥 에라 좀 참자 그러고 무릎을 꿇었어요. 한 2, 3초 잠깐 불편한 것 같더니요, 놀라운 게 있어요. 차갑긴 차갑지만 이 자세가 바르게 되니까요, 오히려 방석을 놓고 편안한 것보다 또 다른 경험이더라고요. 딱딱한 마루니까 자세가 바로 되는 거예요. 야, 이것도 재미나네. 뭐 매번 저 무릎 이렇게 방석 없이 하자는 것보다는 야, 이게 마음이 정돈이 되어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참 이거 좋구나.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많아갖고 교회 다니면서 별 쓸데없는 짓들 많이 하지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셔도 무릎이 크게 다치지 않은 분들은 무릎 꿇는 거 하면 참 좋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라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런가 하면 119편 여러 구절에서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노래해요. 62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해.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니까 밤중에 너무 좋아서 일어나 하나님 감사했다. 140절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성경 암송을 하려고 새벽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저는 어려서 잊혀지지 않는 것이 새벽이면 아버님이 사과개장 놓고 거기에 영시를 읽는, 시편을 읽는 킹 제임스 버전 영어식. 아버지는 저게 저렇게 행복할까? 그게 신기했어요. 물어보지도 못했지만 어렸을 때 뒷강 갔다 오다 이렇게 보면 새벽인데도 아버지는 사각개짝에 책상이 없는 시절이었으니까 영시를 읽고 시편을 읽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영혼의 눌림 때문에 녹아져버린 현실이지만 말씀 사모하는 가운데 깊은 밤을 넘기고 새벽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지난 주간 그런 때 있잖아요. 아플려면 확 아파버리던가. 이건 아픈 것도 아니고 안 아픈 것도 아니고 아이고 참 찌푸두둥한데 그래도 본문 짧게 정했지만 전체를 다 읽어야 되니까 시편 119편 펴다가 짜증이 아이고 왜 이렇게 길어. 예? 그런데 읽다가 와, 야 이거 대단하다. 이거 대단하구나. 아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가능한 믿음 생각하며 감동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세 번째, 말씀의 능력이 있어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디에트릭 바네프 목사가 윤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 귀한 디에트릭 바네프를 죽이는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요즘 자기 이름 난 기가 막혀갖고 좋은 것들을 왜 나쁜 인간들이 가져가서 못된 짓 하는지 어이없는 일들이 많아요. 디에트릭 바네프는 나치 히틀러에 항거하면서 생명을 걸고 고백교회를 지켜냈던 사람들이에요. 정권에 힘입어가지고 악한 세력을 누리려는 그런 인간들이 아닌 겁니다. 말씀은 아름다운 말씀이 아니다. 역사를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며칠 전에 월요일 설교 준비 모임을 해요. 거기 30대들 미국계 목회하는 그룹들, 60대들 조그만 교회 목회하는, 또 저도 같이 껴져 갖고 늙었지만 같이 공부를 해요. 근데 미국계 목회하는 30대 젊은 목사가 요즘 교단의 문제로 목회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는가 고민을 한다 그러길래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로벌 감리교회로 가거나 연합감리교회에 남거나 관건은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거다 그랬어요. 아니 여기서도 신앙생활 거지같이 하면서 거기감 잘하겠습니까? 여기서도 엉망으로 하던 사람이 뭘 또 남겠다고 난리치고, 그거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거나 남거나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증거되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서도 잘하고 남아서도 잘하는 거예요. 지금도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이러니 저러니 헛소리들 하고 있냐. 제가 글로벌 교회로 가겠다는 거 그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연합감리교에 있으면서도 이기적으로 못되게 한 것들 거기 가서 더 이기적이 하는 거 저 동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신 분들 조금 낸다고 아니, 이기적인 것들이 더 이기적으로 살라고 그런 짓은 하지 말라. 신앙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살겠다는 그 결단 있는 교회들만 나가도록 하지, 못된 것들까지 다 끌고 나가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기적인 것들은 여기서도 이기적이고 못된 것들은 저기서도 못된 건데, 신앙 잘 지킬 사람들만. 그랬더니 더 어렵네요. 그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증거되는 얘기를 하려니까 더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들이 아무리 교인들이 안 모이고 조그만 거 못해도 내가 경험한 미국 교회들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증거되는 걸 난 많이 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열고 믿음의 마음으로 보면 보이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왜? 제 경험이 그래요. 요즘 주일 예배 10명, 20명도 안 나는 교회가 많아요. 뉴욕 연에 400교회 가운데 주일 출석 100명 넘는 게 8개밖에 안 된대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게 다들 교회 안 된다는 얘기만 해요. 어렵다는 얘기만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게 교인이 적고 헌금이 안 들어서 어려운 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진정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치유와 사랑과 은혜의 기적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교회 크면 뭐예요? 못된 짓들만 해야 되면. 한국의 대형교회 아무리 뭐예요? 아무리 미국 가서 순회 다닌다는 그 사람 교회 예배당을 500억에 팔았다나. 근데 신학교도 졸업하잖아. 아들한테 남겨주고 말도 안 되는 짓. 크면 뭐하고 돈 많으면 뭐합니까? 못된 짓들 하면. 아무리 작아도 여기 예수님 살아 역사심이 증거되면 그게 진짜 교회인 것이죠.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1985년도 한국 기독교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연회에서 저보고 한 달에 한 번씩 미국 교회 가서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교하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미국 교회 갔어요. 주로 시골 농촌 교회하고 도시의 작은 도심 교회 가서 설교했어요. 언젠가 시골 농촌교회 40명 정도 모인 교회인데 제가 설교를 15분 했는데 설교의 광고 시간이 더 길더라고요. 목사가 광고 시간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들 얘기하라 그랬더니 몇몇 노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운 신드롬, 다운 증후군이 있는 젊은이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솔직히 저는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교인들은 그 젊은이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자세를 바로하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차서 이야기를 경청을 해요. 그 젊은이가 자기 이야기를 다 마치니까 아멘을 하고 박수를 쳐줍니다. 나중에 그게 목사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이는 거의 매주일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도 교인들은 이 다운 신드롬이 있는, 다운 증후군이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장애를 가진 이 젊은이가 얘기할 때 바른 자세로 밝은 얼굴로 경청하고 그 젊은이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아멘을 하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교회에서 일어나야 하는 그리스도의 선전의 사건입니다. 언젠가 사순절 기간 시카고 남부 지역에 작은 흑인 교회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한 20여 명 예배에 참석했는데 10명 정도는 뒤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어요. 10명은 휠체어를 타고 앉아. 역시 광고 시간이에요. 목사가 나눌 은혜의 이야기 있으면 나누자고 했더니 휠체어에 앉아있던 어느 나이 많은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담당 의사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 한 주간 내내 몸이 안 좋은 것을 알고 의사가 이제는 교회 좀 가지 말라고 했다. 근데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 나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의사가 틀렸다는 거 증명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셔서 내가 일어날 수 있었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의사 판단보다 크다. 아멘, 할렐루야. 교인들이 박수치고 그래요. 그 교회 목사 얘기가 자기네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늘 똑같대요. 살아있는 동안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매주 휠체어를 타고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매주 경험하는 기적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쓸데없는 욕심들 많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다녀보세요. 어려운 교회들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뭔가. 휠체어를 타고라도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것만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요. 2주 전 주일 친교하고, 지난주인가요? 2주 전인가? 친교 관리위원회 모임에서 주일 친교 시간에 먹는 국밥을 밖에 못 나오시는 교인들을 위해 주일에 배달하자, 이런 의견이 나누었어요. 어떤 분들은 인도나 필리핀 도우미들이 만드는 음식이 잘 안 맞는데요. 잘 맞는 분도 계신데도 안 맞는다고 그래서 못 먹겠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주중에 한국 음식을 무료로 배달받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무료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 모임에서 몇 분이 되더라도 주일 친교 국밥 배달해주는 의견을 나눴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그동안 몸이 불편하셔서 주일에 교회 못 오신 장로님 4분을 뵈었더니 온라인으로 1부에서 3부까지 다 하루 종일 예배 드린대요.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성가대 했던 게 제일 행복했던 분이세요. 평생 음악을 좋아하셨대요. 근데 참 죄송해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여기 3계단을 올라왔다 저기 3계단을 올라가야 되니까 이거 다리 아픈 분들, 저는 대표기도 하러 올라오실 때 연로한 분들 여기 올라올 때 눈을 뜨고 바라봐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아멘 할 때까지 감고 있다가 아멘 끝나면 또 바라. 왜? 내려올 때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항상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으세요. 정말 그러니까 연로한 분들이 자꾸 못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하고 말씀하다 생각한 게 그거예요. 딱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성가대 하고 싶은데 다리에 힘이 없고 그래서 못 하시는 분들, 요 앞에서라도 휠체어 타면 어때요? 사중창이나 특성들 함께하게 하시면 어떨까? 누군지 제가 얘기하면 다 알만한 분들이에요. 전에 제가 장로님 2분이 둘 다 혼자 있으면 넘어질 것 같은데 2분이 꼭 붙잡고 서 계신 분들이 계세요. 누군지 아시죠? 아실 것 같은데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장로님 2분이 항상 둘이 붙어서 붙잡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장로님 한 분한테 장로님 몸도 불편하신데 왜 다른 장로님 붙잡고 있느라고 고생하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말씀, 안 해요 목사님, 내가 흔들리니까 그 장로가 나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어쩌면 코로나 사태 3년 넘게 지나면서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기적이란 그런 겁니다. 교회 기적이 그런 거예요. 교회 지붕문이 열리고 휴거가 돼서 천국 가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한 번만이라도 성가 특성이라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죠. 오래전에 장로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의사가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 이제 천국 가셔야 되는데 혹시 저한테 하고 싶으신 소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랬어요.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내가 젊어서는 장로가 되지 못하고 나이 먹어서 은퇴 장로 시켜주셨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성만찬 할 때 목사님이 저를 성찬으로 세워주셔서 교인들이 앞으로 나오면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제가 그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보면 나 그 얘기 할 거예요. 하나님, 나 한 달에 한 번이면 주님의 성찬을 보존하면서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나 이거 하다 왔어요. 나 자랑스럽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단 한 번만이라도 성찬 보좌를 할 수 있으면 저는 바랄 것이 없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장로님 소원이 이거 하나 못 들어주시겠습니까? 정말 장로님 병원에서 나왔어요. 6개월을 더 살았는데 전 지금도 장로님 병원에 나온 후 성찬 보좌하던 날 그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천하 가장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모습. 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나 성찬 보좌하다 왔다 이 얘기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장로님.
오늘도 우리들의 교회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으로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눈과 마음은 행복한 것이죠. 네 번째, 고난을 이기려면 인생의 고난을 인정해야 됩니다. 81절의 시인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라고 했죠. 고난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바라는 행복을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 고난을 비껴간다는 거 불가능해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살면서 생로병사를 우리 다 경험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어려움과 역경은 물러간다, 질병은 고침받는다, 교회 나오면 행복해진다, 시련과 고난이 싹 물러가고 풀기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된다, 사업하면 잘 된다. 얼마나 좋은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좋겠다 해서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이런 인생 문제 다 해결되고 아프지도 않고 자식들 다 잘 되고 다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시련과 고난이 물러가고 또 풀기 어려운 문제도 당장 해결되는 때가 있었겠지만 그런 일이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난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업에, 가정에 환난, 시련, 역경 다 따라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고난은 우리 곁에 항상 머물고 있는 친구라는 것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욥기를 보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은 우리 곁을 조금도 떠나지 않는 필연적인 친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고난이나 고통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우리가 고난 속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83절에 보면 기막힌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자기의 몸이 연기에 쩔은 가죽병과 같이 되었다. 육체의 극심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찌그러져 있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85절에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야,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모함까지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8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87절에서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셨사오니, 그러면서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말씀만은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 그 말씀으로 자신이 소생한다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고난을 만날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난을 얼마든지 당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경험하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 40년 넘은 친구가 감독을 하고 있어요. 권력도 있고 권세도 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힘들어서 어떡해? 그래서 제 답이 뭔지 아세요? 나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면 목회 재미없었겠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역설적인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데 돌이켜보면요, 그게 은혜예요. 내 맘대로 되고 교인들이 다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거 독이에요. 독입니다. 이게 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어렵고 힘든데 거기에 하나님 주신 약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살겠다고 그렇게 고생해? 나 고생 안 한다 그랬어. 나 행복하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고 살아갑니까?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근데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 지역을 책임지는 감리사가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감리사가 담당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프라부다르 교회예요. 4년 전 예배당에 불이 나가지고 잿더미가 됐던 교회입니다.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불이 나고 교인이 별로 없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했대요, 자기 감리사로. 그런데 프로징 제1교회에서 교회 재건 비용을 보내와서 예배당을 다시 지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저게 불 나가지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뚝딱뚝딱 집을 다시 짓더래요. 예전에 교회보다 더 멋있는 교회를 진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교인들이, 동네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10명도 안 되던, 불 나기 전에 10명도 안 되던 교인들이 지금 40명이 모인다고 빨리 와서 입당 예배 해달라는. 무슨 문화인지 그 나라에서는, 카자흐스탄에서는 프로징 제1교회 담임 목사하고 에드워드 헤가의 감독이 같이 와서 입당 칸세크레이션을 하기를 바랐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근데 뭐 저하고 헤가의 감독하고 스케줄을 잡다 보니 거기 갈 수 있는 때가 내년 올해 11월밖에 안 돼갖고 우리 둘이 스케줄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지마 감리사는 자기는 부활의 역사를, 그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경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교회들 다 어려워요. 감리사라고 그러지만 잔디 깎는 일로, 대사관 잔디 깎는 일로 하면서 월급 100불인가 200불 받고 감리사 하는데 사람이 너무 신실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모아보낸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헌금을 통해 다시 살아날 소망을 얻는 사람 앞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터키, 시리아 지진으로 수만 명 죽어서 여러분이 이제 모금을 해서 보내줄 텐데 얼마나 이것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이 많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터키는 6.25 때 연합군으로 참전했던 나라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그 나라가 군인을 보내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돕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우리도 도와야죠. 지진으로 무너지고 폐허가 된 땅에서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에 여러분의 헌금이 쓰여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돈 보내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랑의 손길을 통해 소망을 가졌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 고향교회 교육관을 건축할 때 미국 감리교회에서 선교비가 왔는데 미국 어느 지역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피품을 모아가지고 동전을 모은 곳 모아서 보낸 거라고 우리 중고등부 설교를 하셨던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85년도에 미국 교회를 매달 다니면서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그때 내 고향교회 교육관 짓는데 동전 모아 보냈던 학생이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모르겠다, 감사한다고 설교를 했어요. 감사한다. 우리들이 하는 일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최선 다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글이 있습니다. 기적이란 어둠 속에서 희망을 품는 일,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는 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 내 눈동자가 당신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일, 내 눈가의 눈물이 내 입가에 미소가 흐르는 일, 마른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는 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해가 솟는 일, 흐르는 냇물이 멈추지 않는 일, 변화를 포기하지 않는 일, 물을 포도주로 맛보는 일, 그렇게 시간 속에 영원히 내려와 앉는 일, 온 우주에 가득 찬 모든 것 그 속에 깃들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흔적, 그것을 발견하는 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다 있나이다. 어렵고 아프고 힘든 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어떤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 현실에서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의 유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말씀 붙잡고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